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어,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겉모양을 다르게 한다든지, 옷을 잘 차려 입는다든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 순수함과 순결함과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데, 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인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고 또 겉에 드러난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겉이 아니라 속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행위의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하게 된 동기를 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을 찍을 수 있는 사진사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마 사람들은 그 사진사를 제 생각에는 모두 다 싫어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사진사가 단 한 장의 사진도 찍지 못하고 돌아가게 될 것만 같습니다. 아무도 못 찍게 할 테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숨어 있는 그 죄악들, 그 부끄러움들, 그리고 또 수치스러움들, 그 악취나는 그 더러움들이 사진사에게 보여주지도 못하는 그 구정물 같은 우리 마음속의 속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 교만함과 죄는 마치 본인이 의인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겉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이 참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재판할 때 보면 검사가 이제 피고를 막 공격하듯이 압박하면서 제 항목들을 나열하면서 피고를 압박하고 또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검사와 판사라는 그 직책이 그 사람이 자신이 의롭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일 뿐인 것이죠. 제가 또 그리고 목사인데 교회에서는 이제 여러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이런 직분들이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도리어 그 직분이 더 부끄러울 정도로 그리고 목사이면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저는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사단이 계속해서 저를 공격을 하는 것은 아유, 너나 잘해. 너나 좀 잘하고 말해. 너가 사람들 앞에, 성도들 앞에 설교할 자격이 있기나 한 사람이냐. 지금 너가 누구 앞에 선다라는 말이냐. 그렇게 공격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 참 위로가 되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설교는 나에게 쓰는 반성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이 있었고, 그때부터 사단의 음성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고, 오히려 설교를 준비하면서 반성하고, 이제 눈물로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설교의 자리는 아직도 많이 부담스럽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잠잠한 그 시간은 너무나 평안한 시간이고,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다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교만해서 마치 나의 겉모습은 또 내 지위는, 내 타이틀은 뭐니까 나는 괜찮다. 이런 외식하는 가면을 쓴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그 동기도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보면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간음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한다면 간음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또 그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마다 이미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그 누가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철저한 죄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존재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라고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지적할 때, 손가락질 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꿈땅 설교에서 얘기한 것이지만, 이제 지적하는 손가락은 이렇게 하나이지만, 자신을 가리키는 이 손가락은 세 개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기는 하지만, 정작 내 자신이 더 큰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예화이죠.
그런 더 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심판하시는가? 진리대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로움에 그 진리의 기준에 한참 모자라도 너무 모자란 우리들 결국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운 심판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편애하시는 게 아니라 직분자라서 봐주시고 새가족이라서 덜 봐주시고 그런 게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은 실수가 없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행한 대로 보응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한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되돌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그러니까 공평하고 실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그 의로운 심판, 그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면을 보시기 때문에 그 내면에 짓는 수많은 죄들, 그 수많은 악취들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고백하시고 그 십자가를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